네, 할렐루야. 어떻게 화면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학기에 또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을 보내고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조금 이 환경이나 보여지는 것이 좀 다르시죠? 우리 작년에는 본당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지난 겨울 동안에 준비해서 지난 주에 우리 교회 스튜디오를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촬영하는 장소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선교센터 3층에 그 어린이 도서관 옆에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미디어 또 영상의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정말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스튜디오가 생기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스튜디오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중계로 이렇게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계속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온 교회에도 축복이 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열면서 우리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공부하실 때 뭐 그냥 영상을 보실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해진 장소 또 이렇게 조용한 장소 또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성경책도 준비하시고 또 성경 공부 교재는 우리 해피투게더 큐티 교재에도 있고 큐티 책에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서 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하셔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찬송가 있으신 분들은 다 펴시고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한 번 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계절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곳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작년에 빌립보서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장 4장을 남겨두고 이제 쉬게 되었는데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한 4번 정도 이제 이번 달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행복한 공동체라는 이런 어떤 주제, 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행복한 공동체라고 잡았습니다. 자, 1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에 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와 있죠. 또 나의 기쁨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나와 있습니다. 또 2절 3절에 보시면 유오디아도 나오고 순두개도 나오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또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신앙은 공동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또 아내를 주시죠. 그래서 이제 부부를 삼으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꿈이 공동체다. 그리고 가정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데 민족 공동체입니다. 민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구약에 보면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나 또 느헤미야나 이거 다 보면 신앙 공동체에 대한 꿈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꿈. 근데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가지셨던 제자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의 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 교회 생활이 있는 거죠.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가지셨던 제자 공동체의 꿈,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시작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꿈. 지금 계속 주일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이 막 펼쳐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에 대한 꿈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공동체여야 되고, 사회도 공동체고, 직장도 공동체고, 민족, 나라 다 공동체인데, 내가 공동체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가정이 나 홀로 외딴 섬에서 살듯이 공동으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건 비극인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신앙인의 삶은, 제자의 삶은 반드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사실 20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의 교회들 이름을 보면 공동체라는 이름을 단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로 보면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교회들 중에 세들백 커뮤니티 철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 바프티스트 커뮤니티 철치, 사랑 커뮤니티 철치, 한인 교회든 외국 교회든, 또 우리나라도 많고, 우리 교회에 드림 공동체가 있고 비전 공동체가 있죠. 드림 커뮤니티, 또 비전 커뮤니티. 왜 공동체라는 이름이 있느냐? 교회 자체가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꿈 자체가 공동체란 말이죠.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교구와 구역 시스템으로 이렇게 우리가 목회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이게 다 공동체입니다. 구역도 공동체고, 교구도 공동체고, 가정도 공동체예요. 왜 그러한가?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성령이 임했을 때도 공동체에 임했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사랑의 대상이 있고, 공동체가 있어야 마음을 나누고, 공동체가 있어야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야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공동체에서 내가 같이 살면서 나의 삶의 그런 잘난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품는 겁니다. 아픔과 연약함을 나누고 격려하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군사들이지만 영적인 군대를 이루고 있죠. 이것도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 다르게 말하면 행복한 공동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꿈이 공동체인데, 나의 삶에 주신 많은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 그럼 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공동체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 공동체죠. 빌립보 공동체.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이걸 알게 되죠. 이번에 보시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였습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어떠한 공동체가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나에게 주신 공동체들도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 우리가 다 부를 수가 있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호칭은 형제 자매예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 자녀죠.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래요. 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족 공동체죠. 가정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가 혈연을 통해서 가족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보면 혈연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란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한편일 수밖에 없는 거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이고, 이익이 안 된다고 버리는 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끊을 수 없고 정말 끝까지 품고 가야 되고, 정말 가깝고 특별한 것이 가족이라면 이런 관계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회중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에 등록된 교인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다 없어져도 상관없는, 있다 없어져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 거죠.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가족이냐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족들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삐지고, 이게 아니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그 공동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경험했던 공동체였죠.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공동체를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나의 영광이 있다면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도 그러하고, 우리 구역도 그렇고, 우리 교구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럼 나에게 주신 공동체는 어때요?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입니까?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쁘세요? 기쁘세요?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구역 식구들이 면류관입니까? 성도들이 면류관입니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학생들이 면류관입니까?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면류관입니까? 우리 구역장님이 면류관이세요? 우리 교육자가 면류관입니까? 정말 기쁨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꿈꾸시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족이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 이 가족과 같은 사랑의 관계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해야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우리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은사와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다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과거가 필요합니다. 공통적인 과거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과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과거가 있다면 우리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 우리 같은 성도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지는 거예요. 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잖아. 그래서 믿고 세례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여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는 세레모니가 있다면 그게 세례식이죠. 세례식.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구경꾼이나 관객으로, 방문자처럼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가족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도 가족과 같은 구역, 또 교구도 가족과 같은 구역, 교구 가족과 같은 교구. 그래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잘 이렇게 끝나면 우리 구역장님의 인도하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겠죠. 그리고 더 깊은 마음 대면해서 만나서 현장에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하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번 학기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이 가족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됨의 의식. 그리고 절대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꿈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우리 성도니까 그렇게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모인 것 자체가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은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그 현장이 바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이제 부서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교사 모임도 있고 또 봉사팀들도 있고 안내팀도 있고 주차 관리도 있고 또 직장 안에서 뭐 비전 캠퍼스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의 공동체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바울이 느꼈던 이 사랑의 감동, 이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건은 이겁니다. 3번인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봅시다. 자, 2절과 3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기본적인 것은 우리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바울이 느꼈듯이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우리가 좀 몇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자,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왔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유오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고 순두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여인입니다.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이제 여자 성도님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이 유오디아와 또 순두개로 말미암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 편지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우리 한국말 이름으로 보면 유오디아 그러면 굉장히 유순한 것 같고 또 순두개 그러면 굉장히 순한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았나 봐요. 네. 우리 한국말 뉘앙스로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강성이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나 순두개는 그 당시로 보면 좀 보편적인 이름이었고 아마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어떤 갈등이나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두 사람이 아마 거의 양대 산맥처럼 아마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복음에 힘쓰던 사람이에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힘썼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힘썼는데 이 두 사이에 이게 막 갈등, 막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열정이 있는데 막 캐릭터가 막 강하니까 서로 열심히 내다보니까 막 서로 부딪히고 서로 뜻이 안 맞을 때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여자 성도님들 사이에 이 갈등, 뭐 남자냐 여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빌립보 교회 안에 그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마주보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서로 들려하지도 않고 서로 그냥 비난과 비판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아마 두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부터 바울을 도와서 아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있고 충성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유오디아가 유대인 기독교인이었고 순두개는 이방인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거는 또 희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 중에 한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였던 루디아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루디아 여러분 아시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루디아가 개인 이름이 아니라 지명 중에도 루디아라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 여인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이니까 아마 본명은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뭐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빌립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또 면류관으로 여겼던 그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꿈이었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빌립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힘쓰에도 불구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이 이렇게 갈등하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거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너무나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야 됩니다. 행복한 공동체는 갈등을 묻어두지 않습니다. 갈등을 못 본 채 만 채 하고 그냥 덮어두지 않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그리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으니까 또 그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왜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느냐? 어디가 문제였느냐? 바로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 거죠. 너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라.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이거는 조금 이후에 다시 보고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했다. 이것도 누군지 모릅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중에 있겠죠. 누구인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이 사람이 바로 루디아다 이런 사람도 있고 혹은 이 유오디아의 남편이나 순두개의 남편일 것이다. 혹은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의 짐을 같이 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사역했습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과 함께 하셨듯이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파송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도 함께 동역자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로 보면 교육자들도 있고 우리 교구장님들도 있고 또 구역장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도 있고 다 있듯이 우리 봉사자들도 있고 있듯이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던 자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그 말씀을 보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라일 수도 있고 디모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 빌립보 교회의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에 함께 멍에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진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도우라 그러죠. 도우라. 저 여인들을 돕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럽니다. 글레멘드는 이름이 나왔는데 글레멘드도 사실 이 글레멘드라는 이 이름도 평범한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니까 다른 설명을 붙이진 않은 것 같아요. 로마에 있어서 그 제 3대 주교가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클레멘트가 이 글레멘드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도 하지만 뭐 가능성도 있지만 설득력도 희박해요. 왜냐하면 이 글레멘드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글레멘드가 정확히 누구냐, 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바울의 동역자들이 누구냐, 그거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죠. 자,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 누군지는 몰라요. 나 분명한 것은 다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다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책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영원토록 같이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는 한 형제자매된 가족이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도와라.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왜 이 땅에서 같이 못 살고, 왜 용납 못하고, 왜 갈등하고, 왜 품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서 이런 여러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내면서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 먼저 공동체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방해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기심과 교만이에요. 이기심과 교만. 여러분, 이기심과 교만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기심, 같은 마음을 품기가 어렵죠. 교만,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 고고한 이런 의식을 가질 때,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이렇게 높은 의식을 가질 때 절대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이기심을 내려놓고 또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것을, 또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이기심과 교만이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떤 욕망과 결부가 돼서 사람을 향한 어떤 분노와 비난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이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이기적인 거니까 공동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거나 어떤 비전을 향해서 갈 때 이게 말이 맞지 않을 때,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이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계속 말이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작동될 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이나 또 함께 동역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돕고 섬기는 이것이 아니라 강압과 강요와 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여기 다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주변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핵심은 이겁니까?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것이냐, 이런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바로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서라 그래요. 주 안에서, 이거 강조해요.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갈등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특별히 바울이 주님에 대해서 강조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주님이 힘드셨겠다, 아프셨겠다, 고초를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인가? 피할 수가 있어요. 막지 못하는 것이냐? 막을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이길 수 없으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만을 잠재우고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느냐, 제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희생의 피예요. 섬김의 피예요. 희생의 피예요. 그리고 사랑의 피예요.
그 피가 적셔진 것이 십자가잖아요. 모든 갈등과 교만과 분열이 거기서 다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안에 자아가 막 꿈틀거리는 겁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이 막 자존심이 있고 막 얘기해주고 싶고 막 내가 막 교정하고 싶고 내가 한번 부딪히고 싶고 그리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그냥 같이 지내기가 싫고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미워하기를 작정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그 정과 욕심의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제는 내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갈등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염려가 죽고 두려움이 죽는 것과 같이 갈등의 요소가 되는 이기심과 교만과 욕망이 다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 장식용 십자가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한 분이 계시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다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거기 계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계신 거예요.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계신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냐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사실은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달렸어야 할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 달렸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서 내가 달려서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나의 인생이 절대로 십자가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납하시는지.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그냥 언어 유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고 내가 주님 안에 제대로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제대로 있으면 사실 품지 못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 갈등에 있어서 내가 주장해야 할 이기심이나 교만의 요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래서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정과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그러면 늘 힘들어요. 늘 실망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내가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 허물까지도 나는 더 심한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해가 돼요. 용납이 돼요. 여러분,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비난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오해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듣는데 생각해보면 나에 대해서 더 잘 안다면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비추어 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투성인데 그 정도 얘기해 준 것 자체가 고마운 거죠.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권하는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도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 형제 자매 다 만드셨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가 딱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처세술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적인 비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본질적인 비결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여러분, 정말 가정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가정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 바뀌어야 된다 말했던 사람이 아내가 먼저 바뀌면서 남편이 바뀌어요. 남편이 아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러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면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바뀌어야 될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저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못 박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왜 갈등하냐면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굶주림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내 안에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만 땡기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경쟁해서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날 알아달라는 거예요. 날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것을 뺏어 먹어야 내가 어떤 안정감을 누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갈등의 방식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경쟁의 방식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더 얻어야 돼요. 내가 더 가져야 돼요. 내가 더 취해야 돼요. 100번 양보해도 내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자 간에도 그렇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왜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많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게 많고 치사한 게 많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갈등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목마름, 굶주림, 내 안에 타는 이 막 애정 결핍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인정받고 싶은 욕구부터 시작해서 이 돈에 대한 욕망부터 막 딱 갖고자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막 뺏어갔던 사람이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막 억누르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다른 사람 거 뺏어갔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갖다 주고 막 다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추적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별것 없는데 추적하다 보니까 딴 쪽에서 엄청난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량 창고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대방의 것을 막 뺏었는데 이제는 막 주기 시작한 거예요. 주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딴 데서 뭔가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이 하늘의 창고의 것을 먹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를. 그러니까 나는 물질도 별로 없고 형편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더 섬겨요. 더 기도합니다. 더 나눠줘요. 그 정도면 벌써 깨지고도 남았는데 더 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지만 하늘에서 엄청난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엄청난 것을 얻은 거예요. 이 하늘의 은혜를 너무너무 충만하게 경험하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갈등이 왜 일어나냐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빈약해지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 창고, 이 하늘의 이 보화, 하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질 때 이게 사람이 넉넉해 여유로워져요. 겉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늘의 신비한 이 은혜를 막 누리고 사니까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충분히 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기에게 권하는 겁니다. 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부어라.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두가 그렇고 정말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의 은혜, 또 갈등이 있다면 이 갈등이 해결이 되고 풍성한 이 행복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를 누릴 수가 있느냐?
이 주님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것과 동시에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자, 보면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여러분,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게 뭡니까? 이 짐을 같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고가 들어갑니다. 헌신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쓰고 또 돕고 도우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나오죠. 반복적으로 힘써라, 돕고 도우라. 여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헌신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엄마가 헌신적이든지 아빠가 헌신적이든지 부부간에 누가 헌신적이든지 이래야 가정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것이, 아무도 그냥 나몰라라 다 뺀질이로 살면 어떻게 행복하게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멍에를 같이 지고 그리고 누군가가 돕고 누군가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행복한 공동체에 대한 꿈이 하나님의 꿈이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루지 못하느냐? 헌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무엇에 대한 헌신이냐? 이 주님께 대한 헌신인데, 여러분, 주님께 대한 헌신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면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 주님 사랑해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각 지체로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공동체보다 개인이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징조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어떤 공동체보다도 내가 우선적이 됐을 때 그 공동체는 바로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옛날에 가족이 깨어지는 게 거의 그렇게 오늘날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깨어진 가정 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대가족이 살 만큼 얼마나 갈등이 더 많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숙명이라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갈등이 있었겠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희생하고 어머니가 희생하고 자녀가 희생하고 다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개인의 위에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섬긴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더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면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앞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제대로 안 되냐면 교회 공동체보다 나 개인의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각의 방향, 내 생각의 꿈, 내 생각의 어떤 비전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존심 상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그만두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이익에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헌신이 필요해요. 자, 예수님은 교회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개인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사랑하시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헌신 없이 공동체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듯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헌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희생이잖아요. 그런 썩어져 죽는 그런 미랄과 같은, 한 알의 미랄과 같은 그런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먹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4번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과 은혜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이제 구역 안에서 또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세요. 가족들과도 나눠보시고,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가정에 대한 마음, 또 교회에 대한 마음, 정말 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또 갈등의 요소가 있다면 나의 이기심과 어떤 욕망과 그런 교만의 마음은 없느냐, 정말 십자가 앞에 내가 내려놓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야 되겠다, 그 결단하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서로에게 축복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통해서 갈등과 또 미움과 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함께 교제하면서, 또 함께 봉사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블레싱이 되는 것.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잘 안 고칩니다. 사람은 뭐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한다고 잘 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것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 축복해 줘요.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의 이 탱크가 커집니다. 이 축복의 용량, 이 복의 용량이 커져요. 내가 축복해 주어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축복해 줘야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해주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